기도하심으로 아침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이 시작되어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이 아침부터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6월에도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을 친히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심으로 큰 대과 없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터와 사업장과 가정과 직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두루 퍼져 있어 우리로 하여금 숨이 답답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이 있음은 우리 안에 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우리는 내일도 소망이 있고 오늘도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빛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읊조리며 간구하는 기도의 신음소리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반석 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8면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를 기다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라, 건축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라, 다른 말로 건축하라.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된 짧은 책입니다. 유다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유다입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고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동명이인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사람입니다. 같은 유다인데 한 사람은 초대교회 지도자로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지켰고 그리고 세웠고, 다른 한 사람은 은전 30개를 받고 예수를 팔아 넘겼던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는 초기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으나 훗날 예수를 믿고 변화를 되어 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까지 되었습니다마는 그는 예수를 팔아버린 배신자가 되었죠. 드라마에서 줄곧 악역만을 맡았던 탤런트가 있었습니다. 그가 맡은 역은 깡패, 도둑, 주먹질하는 사람, 유부녀 꼬시는 사람, 마약 밀매자, 사기, 횡령, 음모, 꾸미기, 이런 역들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의 삶은 건전하고 성실한 생활이었다고 합니다. 사랑과 존경받는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술, 담배도 안 하고 가정에 충실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가거나 백화점에 가보면 보는 사람마다 그를 보고 수군거립니다. 아유, 저 나쁜 놈. 생긴 꼴하군. 못된 짓만 골라하게 생겼군. 하나님도 무심하셔. 저런 놈 안 잡아가고 뭘 한담?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맡은 역할 때문에 그가 그런 일을, 그런 소리를, 그런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좋은 역할을 합시다. 악역은 하지 맙시다. 우리들의 인생 행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합니다. 초대교회를 위협하는 두 가지 부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세속주의였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세상 방법대로 믿고 세상의 향락이나 유혹에 빠져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 다 먹고 마실 것 다 마시고 할 짓 다, 갈 곳 안 갈 곳 다 갑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주일날 성령께 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속주의는 교회도 무너뜨리고 결국 자기 영혼도 무너뜨리게 됩니다. 거기 빠지면 헤어날 장사가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원론주의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창조도 부인합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방종, 방탕한 생활을 마음껏 즐깁니다. 구원파가 이런 부류 속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육체로 마음대로 사는 것은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천국 가게 된다,
그러면서 육을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 그들의 원리입니다. 사도들은 그 사상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 합니다. 교류하지 말라 거듭 가르칩니다. 그런 교훈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중세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미술가로 꼽는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꼽을 것입니다. 그의 작품 최후의 만찬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명작입니다. 그 그림은 밀라노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라 그라치라는 성당 수도원 벽에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 그림을 보면 예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가지신 만찬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기독교인들은 성화를 볼 때, 용화를 볼 때, 여행을 할 때, 휴가를 즐길 때, 먹고 놀 때,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이 생각나야 합니다. 본문은 사도들이 일찍이 때를 따라 전해준 말씀들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말대로 기억하고 순종하면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사도들이 가르쳐준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쩌면 아침 예배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끌어가는 좋은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절에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라 합니다.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이하에 보면 집 짓는 자의 교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한국 토질과 이스라엘 토질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토질은 거의 모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석층이 형성되어 단단한 바위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단단한 바위련이 여기고 그 위에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흩어지고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거기다 집을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집은 설계도도 중요하고 시공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초는 더 중요합니다. 평당 1, 2천만 원 들여 집을 짓는다 해도 기초가 약하면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개인도 교회도 국가도 예외가 없습니다. 기초가 어떠하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자신을 지키며 라고 했습니다. 집을 잘 짓는 것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관리하고 지켜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자기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달립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책을 읽거나 생활을 하면 척추와 디스크가 혹사를 당해 긴장성 두통이나 목, 어깨, 근육 통증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일반적 두통의 70%는 나쁜 자세가 원인이라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허리를 펴고 고개를 바로 들고 바른 자세를 취해야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자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을 사는 자세, 신앙생활을 하는 자세, 교회에 봉사하는 자세, 가정생활하는 자세가 바를 때 바른 삶이 성립되면 결과는 행복한 개인, 가정, 교회, 민족이 되는 겁니다. 2021년 6월입니다. 믿음 위에 내 집을, 우리 가정의 믿음의 집을 잘 짓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1년의 6개월이 시작되어 지나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돈 벌고 믿음으로 가정생활하고 믿음으로 직장생활하고 믿음으로 사회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업도 하고 그것이 믿음 위에 집 짓고 사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오늘 믿음의 터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 건축하여 행복하고 아름다운 튼튼한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믿음을 세울 수 있기를, 건축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건축 세우는 것입니다. 기초를 어디다가 어떻게 세우는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초 반석 위에 크든 작든 집을 지을 때 튼튼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들도 칭찬할 만한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 세상 풍조와 향락을 따라 세상 사람들처럼 집을 건축하지 않도록, 우리 인생을 세우지 않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시 우리를 경책하고 다시 6개월을 살아갈 준비를 잘하고 6개월을 잘 마무리하는 6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에는 나라를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족 상전의 6.25가 있는 달입니다. 호국의 달이라고 합니다. 나라가 잘못 세워지면 어떤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 것을 본 것을 역사로 교훈을 삼게 하시고, 우리 개인을, 가정을, 교회를, 민족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인생 건축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크신 역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자기를 견고하게 세우기로 결단하며 출발하는 아침 예배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